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50쪽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실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날씨가 이젠 진짜 봄 날씨죠. 네. 너무 따뜻한 날씨.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좀 썰렁하고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밖에는 너무 막 화사하고 더운데 왠지 교회 오면은 뭔가 좀 약간 춥고 쏠쏠한 그런 기분인데 어쨌든 이제 봄이 만연한 시기가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봄날과 같은 따뜻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속이 상하고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중 하나는 남들과 다른 차별을 받을 때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똑같이 줘야지, 똑같이 주지 않으면은 그게 또 그렇게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친척들을 만나죠. 그럼 오랜만에 만났다고 어른들이 용돈을 주십니다. 근데 똑같은 금액을 주면은 상관없는데 꼭 어떤 분들은 형은 얼마, 동생은 얼마 이렇게 차등을 줍니다. 저는 첫째였기 때문에 별로 해당 사항이 없었고 별로 이렇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주는 대로 나는 잘 받았습니다. 근데 제 동생을 보니까 어느 때는 엄마에게 속상하다고 막 울고불고 떼를 쓰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저는 첫째였기 때문에 10,000원을 주십니다. 근데 동생은 동생이라는 이유로 5,000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동생의 입장에서는 형은 10,000원 받았는데 왜 나는 5,000원 주냐? 엄마가 준 것도 아닌데 엄마에게 막 짜증을 내면서 막 화를 내면서 서러움을 토로합니다. 여러분들은 손주들에게 똑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차등해서 주시지 마시고 똑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생들이 속상할 일이 또 있을 겁니다. 바로 형의 옷을 물려받을 때입니다. 형은 매일은 아니죠. 새 옷을 삽니다. 맨날 형이 입던 옷을 또 동생이 물려받습니다. 그럼 그것이 동생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서럽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차피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기 때문에 옷을 계속해서 매번 사 입히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형에게 새 옷을 사 입히고 그 옷을 나중에는 동생이 자라면은 동생이 입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옷값을 아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옷은 내 취향도 아니고 또 새 옷도 아니고 물려받은 옷입니다. 형은 맨날 또 새 옷을 입는데 나는 왜 맨날 형이 받는 그 옷을 입어야 하냐?
엄청난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아마 동생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곳으로 인해서 서러워하셨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지만 동생분들은 아마 그러셨을 건데, 이처럼 사람이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내 것이 작거나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느껴지면은 그것이 참으로 서럽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만으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 불만이 터지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에게는 이만큼밖에 주지 않냐? 저 사람은 저 많이 가져가는데 왜 나에게는 적은 것밖에 주지 않냐? 이런 불평과 불만이 결국 갈등과 다툼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서 이제는 그 땅을 각 지파마다 분배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 도피성을 세우는 것으로 이제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하는 일이 모두 끝이 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땅을 이제 지파마다 분배받아서 이제 각 지파마다 분배받은 새로운 땅에서 이제 새롭게 자신들의 앞날을 개척하며 이제 밝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일만 남았으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의 상황이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처음 내 집을 마련했을 때 그곳에서 누렸던 기쁨들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살림살이를 채우면서 앞으로 이 집에서 꿈꾸고 만들어가게 될 가족들과 세우게 될 그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행복해했던 것처럼 지금 각 지파마다 그동안 430년간의 노예 생활,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리고 5년간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마침내 자신들의 땅, 자신들의 소유, 자신들의 기업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한 일만 남은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이제 그 땅에는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렇게 땅을 분배받아 정착하며 살고 있지만 그 땅을 받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던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만이 거주할 땅이 없어서 여전히 나그네 신세를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기업을 땅으로 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제 여호수아 13장 33절에서는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지파는 다 땅으로 기업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우상 숭배죄를 범했을 때 오직 레위 자손만이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복례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 다른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과 관련된 일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지파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그 땅의 소산을 얻으며 살아갈 때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이 거주할 곳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35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들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고 그리고 각 지파마다 그 땅에서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다시 나눠주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각 지파마다 지금 땅을 분배받았는데 레위 지파에게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나눠주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지파들은 이제 각자 주어진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쁜 미래의 삶을 그려나가고 있을 때 레위 지파만이 여전히 거주할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것이 좋지 않을 때 당연하게 나오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형은 새 옷을 받는데 나는 왜 형의 물려받은 옷을 받아야 되냐라는 이 동생의 불만처럼 모두 좋은 땅, 원하는 것을 갖고 싶지만 여전히 레위 지파는 그 누구도 이 땅을 떼어주지 않는, 어디서도 거주할 곳이 없는 여전히 나그네 신세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원망이고 불평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레위 지파의 모습을 보면은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지금 거주할 곳이 없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어쩌면은 레위 지파는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가만히 앉아서 불평하며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직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우리 레위 지파가 거주해야 할 성읍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무턱대고 우리가 거할 성읍을 내놔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들며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할 성읍을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 그 처소를 달라라고 말씀에 근거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기업 안에서 일부를 떼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들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에게 자신의 거주할 성읍을 요청했다면은, 그것을 요구했다면, 그래서 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지 않냐라면서 때로는 화를 내면서 혹은 군사를 일으켜서 다른 나쁜 방법으로 자신이 거주할 성읍을 취하려고 했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제 막 가나안 땅이 평화가 되었고 각 지파마다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또다시 분쟁하게 되고 또다시 다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지켜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구하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당연히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길과 힘을,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먼저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것, 우리가 제일 먼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는가? 내가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고 있진 않았습니까? 내 생각을, 내 방법을,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혹은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진 않았습니까? 물론 이런 방법들이 꼭 쓸모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다른 어떤 방법들을 다 제쳐두고 먼저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힘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들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힘이 아니라 세상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레위 지파는 그들의 안식처가 없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각자마다 초소가 있고 기업이 있지만 레위 지파만은 여전히 거주할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을 이해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나눠줘라 라고 각 지파에게 명하셨지만 지금 레위 지파에게 주어져야 할 그 성읍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유는
각 지파마다 새로운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이 땅을 가꿔야 될까 온통 모든 신경이 모든 집중이 다 자신들의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땅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레위 지파와에 있었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은행이나 동사무소나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업무를 보다 보면은 직원이 만약에 그 직원이 자신이 바쁘다면서 내가 처리해야 할 그 민원을 미루고 또 신경 쓰지 않고 뒷전으로 여겨서 대충 한다라고 한다면은 대충 여긴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내 기분이 어떨까요? 또 내가 만약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받아야 할 몫이 있는데 내 몫을 주지 않는다면은 일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내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화가 나고 당연히 그 불만을 얘기하면서 따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레위 지파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눠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 어느 지파도 레위 지파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가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아가서 내놔라고 요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불만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관심을 받지 못하고 또 내가 뭔가 소외됐다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목사님이 저 다른 선교회는 이뻐하면서 왜 우리 선교회는 신경 쓰지 않는 거야? 라고 불만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저 권사님은 저렇게 잘 챙기면서 왜 나는 챙기지 않는가? 라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불만과 원망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면서 그 불만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혹은 뒷담화를 하면서 또 혹은 잘못된 흠집을 내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나의 원망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계속해서 쏟아낸다면은 결국 서로 간에 다툼이 이어지게 되고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달랐습니다. 다른 지파들의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각 지파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은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레위 지파와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긴급한 이고 바쁜 일 때문에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못하고 다른 일을 또 신경 쓰지 못할 때 깜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른 지파는 지금 모두 자신의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레위 지파와의 그 약속을 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지파답게 이스라엘의 믿음의 지도자들답게 그렇게 이들은 다른 지파의 상황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생각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바쁜 상황들을 끝까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손해보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갈등과 분쟁으로 나갔던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땅을 모두 분배하는 과정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정중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갈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계신 여러분들이 때론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고 또 기다려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용납해 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론 내가 당하는 상황이 레위 지파와 같이 불공평하기도 하고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따져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비춰지고 또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숙한 믿음으로 다른 지파들을 이해하며 기다렸던 이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에게서 받은 48개의 성읍에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다른 12지파의 모든 지파들은 각 지파마다 모여 살게 되었고 한 지역에서 한 장소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흩어진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의 역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땅 곳곳에 흩어져서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양육하고 인도하는 지도해주는 영적인 스승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가까이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에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땅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그 믿음의 본을 보이게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지파와 같이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적은 48개의 성읍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스승으로 영적인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가 받은 가장 큰 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본을 보였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땅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으로 누리는 복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때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로 세워져서 우리 신가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말씀들이 증거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그 사랑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백성,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비록 다른 지파에게 성읍을 얻지 못해 떠돌이 신세를 졌던 레위 지파였지만 그들이 분노와 원망과 다툼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지파답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답게 그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이해해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